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더 스토리 26과 어둠의 시간 성경 공부 한 주간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그 말씀 중심으로 어둠의 때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알아가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는데요. 또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따뜻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한 가장 추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게 하죠. 가장 따뜻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를 말하는 거겠죠. 가장 추울 때였을 때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 중에서 어떤 답이 더 중요할까요? 가장 따뜻했을 때보다 가장 추울 때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는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났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즐거웠을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정서와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추울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할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에 다 벗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실수로 나의 부족함으로 당하는 징벌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버리고 또 주님의 닮은 모습을 담게 되는 정말 필요한 고난이지요. 두 번째 고난은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당해서 거룩하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겪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며 또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가장 추운 때에 이 어둠의 때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느냐는 것은 껍질만 있는 이름만 있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 속에 꽉 찬 보기만 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라는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 있는 믿음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 가운데 간신히 건져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한 주간 공부하셨던 더 스토리 26과 어둠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비범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한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쌓이고 일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그가 어떠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지, 그가 어떠한 죽음을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자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2절에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밥 먹는 그 가운데 이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가 누구이십니까? 살짝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잔에 찍어 넣어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하고 유다에게 그 떡을 주었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밖에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두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지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될 이 어둠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고 한다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면 바로 이 어둠의 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닮아야 우리가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어둠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찍에 맞고 그 엄청난 그 날카로운 그 살이 있는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 정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고통은 당시 로마 시대의 반역자들은 다 겪은 그런 십자가 형태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가 잉태했을 때부터 늘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분리하는 그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더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부터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막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는 말과 할 말을 주심으로 그 말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와의 분리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때로 신학생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최후에 저렇게 비참한 고백을, 저렇게 좀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제가 저희 아버지 작년에 별세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네. 장례식 하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셨고, 우리도 다 가족들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 내내 우는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예. 다 믿음으로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고 장례식을 잘 치르고, 주일날 그 아버지께서 섬기셨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하는 순간 갑자기 이 예수님의 절규가 생각나면서 그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예배 가운데 확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나와 하나였던,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과 동일한 나를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낳게 하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물론 가까이 지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서 절규가 올라온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거셨구나. 라바 라마 사막다니, 라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그 분리되는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로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흑암의 때인지 성경은 해도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둠의 때에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기도할 수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둠의 때에 하신 거 아니고요, 뭐 그 순간에 기도할 수가 없죠. 그 어둠의 때가 오기 전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다. 감난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또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곳저곳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언습함 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셨고 특별히 어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너무. 뭐 5분, 10분 기도하고 더 이상 상황은 너무 급박한데,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근력을 평상시에 길러야 됩니다. 뭐 20파운드를 간신히 이렇게 드는 사람이요, 갑자기 100파운드 들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운 사람이 그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사회 가운데 일정 시간에 꾸준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먼저 처리해야 하는 핑계로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오늘은 기도를 짧게 하고 먼저 해야겠다, 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보기도 팀에 저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기도의 근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분량이 더 깊어져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용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또 간절히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기도는요, 목숨을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피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과정을요, 그 흘린 땀이 피와 같다라고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현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땀샘 옆에 있는 모세혈관, 얇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흘러내리는 증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급격한 강호 가운데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닥칠 어둠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준비이셨을까요? 어둠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는 건 그렇게 쉽게 여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육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중압감이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죄악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아버지와 분리되는, 3일간 분리되어야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는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마지막은, 처음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연약함으로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다가올 어둠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버지 뜻에 죽어지도록 나의 뜻과 나 자아가 죽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언제 이 어둠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분명히 어둠의 때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하다가 유학을 한번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0년도 후반에 유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특별히 집에 재산이 있다거나 실력이 뛰어나던가 그래야지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지만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집에 올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학 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실력으로 토플도 시험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무려 대학교 졸업하는 3년 내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원도 유학 가기에 유리한 곳으로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유학의 길이 순적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준비했더니요, 기대해서 그런지 미국에서의 사역이나 저는 이렇게 미국에 오래 있을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이렇게 그냥 미국에 안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앞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간단한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기도 하루에 3번 하기로 했죠. 식사기도를 그 기도 제목으로 하세요. 하나님, 요번에 제가 어떤 회사의 승진인데 이거 해결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기도 제목 있으면 식사기도 딴 거 안 해요. 꼭 그 기도 제목을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이제 7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요 현대사회에 그렇게 일찍 가신다는 게 천국 가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자식으로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이 기도를 하는데 3일간 기도하는데 정말 이 기도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반성된 게, 네가 네 아버지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언제였냐? 한 1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폐암 4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으로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하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어서 거의 회복될 뻔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교회 모든 일정이 잘 맞아서 한 달 거의 3주간 마지막으로 아버지 병간호도 하고 몸이 좋아지셔서 이제 가는 수 있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때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도 생활이 게을렀어요. 이제 괜찮아겠지 하고서는 좀 이렇게 게을렀다가 갑자기 안 좋으셔서 임종도 제가 못 받고 이제 나중에 늦게 들어가셨는데, 정말 그 어둠이 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때를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찌르는 그 때가 되도록 미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이 어둠의 때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러함으로써 이 어둠의 때를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칼과 몽치를 갖고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허락 보호 아래 다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만 홀로 잡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들을 세웠지만 그런 사실이 아니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얘기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다시 타고 오게 될 것이라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격분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 오를 찌시며 이가 하나님을 경멸했다. 모독하는 말을 했다. 정말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성역행과 그들의 기득권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율법의 규율대로 돌로 터 죽이는 그런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에 로마에 속박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일 때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하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해서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힘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바른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약간 움츠리게 됩니다. 내가 뭐 착각했나? 아직 때가 아닌가? 어려움이 또 계속 지속되면요, 그 확신을 붙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둠의 순간에 더 어둡게 된다 할지라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처단해 주십시오. 로마에 반역자랍니다. 그렇게 고조했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거냐 하면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줄 그 좀 기회를 한 거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를 좀 안심시키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네가 너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왕으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빌라도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라도가 로마를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 두고 그냥 내보내기는 좀 아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빌라도를 압박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왕이라는 사람을 내보내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압박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죠. 자기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헬라인으로서 지혜와 진리를 찾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했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무죄한 자를 판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을 고려해서 자기에게 증거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둠에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인지 사명을 위한 것이는지 그 어둠은요, 밝은 새벽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싹 틔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때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어둠의 때에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증거할 기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힘들다고 계속되는 어두운 가운데 그 붙들었던 진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때에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다른 정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증거해야 될 진리는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고 죽음으로써 그 진리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그야말로 흑암이었습니다. 찬란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그 어둠의 시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둠의 때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셨을 때 큰 소리를 지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큰 소리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군중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네가 거기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초라할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사역과는 다르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에 보았듯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저희 중에 누구도 그 예수님은 그 죽음 때문에 실패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초라했지만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허무신 것입니다. 저희가 겪는 긴 어둠의 터널의 끝, 저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결코 화려한 것이 못 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는가입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호흡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흔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솔깃하고 부러워합니다. 5달란트 받은 것 그 자체만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을 때 주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사명을 다 이룰 때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요, 다른 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것을 땅에 묻어둘 때였습니다. 사실상 그 1달란트가 오늘날 얼마의 가치에 해당되는지 아닙니까? 1년 연봉이 아니고요,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냐, 얼마나 고생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소원을 두셨기에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가신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하루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겪는 어둠의 시간의 끝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무리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아예 그 어둠에 들어가지 말으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였느냐?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한 마무리를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안락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존재적인 불안감입니다. 나사로처럼 천사가 그 영혼을 들려서 호위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심판을 향해 가야 한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순간까지 모르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이 주관적인 평가하기 하지만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 나머지 시체도 얼굴에 온갖 인상과 그런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장애하신 분께 많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가 이 어둠의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땅에 엄청난 재물과 자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 끝이 아버지의 품인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가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확신이 분명할 때 저희는 두려움 없이 이 어둠의 순간을 마지막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순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왜 마지막에 저 암으로 저 일찍 나이에 죽어야 되는가, 왜 교통사고로 저렇게 객살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돌아간 것이 사명을 다한 것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마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의 시간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한 사역에 비하면은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지만 피하면 안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능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때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둠의 때에 고민이 되어 줄 것 같았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러므로 그 어둠의 때에 진리를 증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눈을 감았다면, 잠시 그 순간에 침묵했다면 그 어둠의 순간이 금방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어둠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증거하셨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닌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마무리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무리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화, 영광, 부귀를 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우실 부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어둠에 야합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리를 증거함으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마치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죽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당황해하지 마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찾고 이루도록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다. 이 어두운 세상 이미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다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손들고 찬양합시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마무리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어둠의 순간을 지나셨는지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 주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되는 것이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능히 주님과 함께 그 어둠을 진리로 이길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공고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감당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진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보람을 찾으며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절규하며 후회하며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그 고난 당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다짐하기는 그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우리의 길도 그렇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어둠을 감당케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우리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모든 한마음 버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신뢰한 마음으로 우리의 재물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하도록 진리를 증거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어두운 때에 이미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각오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